아이고. 네. 제가 심어놓은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네. 오랜만에 뵙고 인사드립니다. 네. 그간 평안하셨죠? 네. 제가 돌아보니 시흥교회 2017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5년 정도 있었고요. 그 후에 2년 5개월여를 제가 우리들 교회에 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김영일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웃어 보시겠습니까? 잘 웃어야 건강하시고 좋습니다. 좀 색다른 웃음소리예요. 포항항항. 제가 왜 이렇게 웃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건데, 제가 조금 멀리 포항에 있는 부르신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교회가 우리들 교회에 좀 청빙을 요청했는데, 제가 마침 통합증 목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보고 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로도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참 자격 없는 교만한 죄인이 말씀을 나누고 한 교회와 공동체를 책임지고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더불어 시흥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제 기도 조금 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고, 헬라어로는 이제 프로스 필레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빌레몬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렇다면 빌레몬은 누구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골로새 시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노예들을 소유했던 부유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하고 있는 큐티 책의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참 놀랍게도 요즘 셀 모임을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시흥교회에 딱 맞는 말씀으로 주셨다. 참 우연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가고 또 교제하는 공동체, 또 사랑으로 간구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간구하는 공동체는 첫 번째, 나의 갇힌 것도 나누며 고백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본문을 읽으신 대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과 그와 함께 있는 지체들 또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다른 서신과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종 또는 사도라고 이렇게 권위 있게 인사를 나누는데, 특이하게도 빌레몬서에서만 이제 자신을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 1장 8절에도 있는데요. 근데 서두부터 이렇게 드러낸 것은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편지에 나오는 오네시모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해서 또 쓰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서신이 바로 오늘의 이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의 권위로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빌레몬도 그 오네시모를 또 용서해 줄 것을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막힌 것 같고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도 그것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요. 그냥 어떤 성도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또 그 아내인 자매 아비아,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개별적으로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깊은 관계성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함께 일하는 자,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냥 헌금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 이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같이 땀 흘리는 동역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는 동역자가 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 갇히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 때문에 갇혀 있으면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보다는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갇힌 경우가 더 많아요. 셀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내가 이거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힘든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싶고 하지만 그것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보다 욕심 때문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갇힌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와 욕심을 회개하고 고난을 약재료로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내 환경과 상황이 열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갇힌 환경에서도 나의 약자료를 통해서 구원을 접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의 갇힌 환경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도리어 구원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갇힌 것도 나누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공동체는 두 번째, 믿음의 교제로 그리스도께 이르게 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와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감사하면서 그를 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또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을 하는가 살펴보니까요. 빌레몬이 주 예수와 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충성이 있었고요.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과 믿음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6절에 빌레몬이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열매가 너무 귀한 것이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극한 선인, 구원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께 이르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나누고 또 알아가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시간대로 다 드리고 주기도문에서 마쳤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셀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크던 작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 죄 때문이죠? 바로 자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 남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봐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셀 그룹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서로 나누며 대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문제 없이 보이고 잘된 것을 나누고 우리가 성공한 것을 나누는 그런 칭찬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 자녀가 신앙에 떠나 있는 아픔, 내 삶의 기가 막힌 실패와 고난들을 숨기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 내어놓는 것부터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내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네. 근데 그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얼마나 또 뒤에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자칼입니다. 자칼의 사건 때문에 저희 가정이 깨어질 뻔했어요. 저희 아내는 처가로 갔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별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제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제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하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저를 위해 수고하였고, 그것을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이야기를 하면요, 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이런 삶의 나눔을 통해서,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아무도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나누고 고백하며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서로 체휼해 줄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우리 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나눔이 없을 때는 우리가 껍데기만 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그 교통은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그 속에서 예수님께 각자 예수님께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셀그룹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셀그룹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또 사랑으로 간구하는 공동체는 세 번째,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영적 자녀를 낳습니다. 바울은 이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특히 그를 다시 받아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환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신실하고 칭찬받는 일꾼인 빌레몬이라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바울 입장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용서하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바로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뭔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은 또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복음을 전해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의 무게가 담긴 애끓는 간곡한 심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빌레몬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큐티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도 돼보고 저 사람도 돼보고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네시모가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여기서 지금 당장 뛰어나가시겠죠? 아니에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노예와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헬라 로마의 철학이 이랬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거죠. 당시 도망한 노예는 이제 로마법으로 무자비한 매질을 해도 됩니다. 또는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이 용서해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는 이제 빌레몬의 마음에 그 시대의 통념과 관습을 뛰어넘는 큰 파도를 보냈을 겁니다. 멀리 가지 말고 내 돈 떼어간 사람을 이제 우리 김영일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이다, 형제로 좀 받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남 일처럼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영일 목사님이 오셨다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목사님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내 아들이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복음으로 낳았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빌레몬 집사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원래 12월 22일에 저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쯤 돼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전화했더니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나중에 전화를 주겠대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본을 떼어봤더니 처음에 이사할 때는 없었는데 1년 6개월 지나니까 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도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리고 집주인은 그때부터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문자 남겨도 오래 있다 연락이 오고 뭐 나중에 주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집주인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이제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갔어요. 가서 이제 신청을 했더니
네, 전세 사기 피해자로 3개월 있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어요? 비밀인데. 더 화나게 하는 건 뭐였냐면 제대로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미안하다 말씀 한마디도 없으시고 이러냐. 그냥 막 지나가고요. 그냥 찌르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과 통화할 때마다 저를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뭐냐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왜 나는 그냥 손여주 씨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목사님,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저한테 자꾸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사실. 그쵸? 저는 일개 임차인인데 저는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차인이고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데 어제 마지막으로 잔금을 받았습니다. 네. 돈 받은 거에 박수 치셨죠, 사실은. 네, 그것도 박수 칠 일이긴 한데 참 저희 가정이 그걸로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내도 그렇고, 네,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정말 어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고 저희가 이제 임차권을 풀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포항항항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일이구나. 우리 아내와 제가 가기로 마음을 딱 결정한 날에 임차권 설정이 걸려 있는데 세입자가 생긴 거예요. 아니 원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이런 집에 들어가진 않는데 그분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상황을 보면서 저도 참 이 마지막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을 한 사람으로 내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오네시모처럼 돈 띄어먹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받아주진 못했구나. 그리고 쉽게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없는 저의 모습이 보여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셀그룹을 세워가는 기초가 됩니다. 당시 노예이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돈까지 훔쳐서 도망을 간 거죠. 받아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님 그냥 다 없는 걸로 해줄 테니 알아서 하셔요,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셀그룹이 진짜 살아서 가려면 이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환대받지 못할 사람, 잘못까지 해서 받아주기 싫은 사람,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그 한 사람이 지금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고 직분대로 명령을 따르세요, 이 말로는 우리가 셀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한 영혼을 위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권위를 쓰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의 간구가 우리 셀그룹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나눠볼까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아멘. 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 11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오네시모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요, 참 역사적입니다. 유용하다예요. 유용한 사람이, 유용한 노예가 돈 갖고 튀었어요.
얼마나 무용합니까? 그 이름 뜻과 정반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오네시모 같은 오네시모가 뭡니까? 모네시모 같이 무용한 저를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신 은혜도 너무 큰데 이제는 유익하다고 하시고 써주신다고 하시니 그 은혜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무익한 자도 유익한 자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지체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 노력으로, 상담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말씀이 뚫고 내 안에 들어가야 변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찌 그리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까? 10절에는 아들이라고 하더니 12절에서는 신복이라고 합니다. 이 신복은 내 창자, 내장, 내 마음을 두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과 양육으로 이제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 바울을 섬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있는 거죠.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하지만 빌레몬과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속건의 의무를 다하게 하려고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빌레몬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오네시모를 자발적으로 용서하도록 이제 부탁합니다. 돈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였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과 영원히 함께 형제로 줄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네시모처럼 무익해 보이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가족이 있으십니까? 내 지체가 있으십니까? 아니, 옆에 있어요. 그렇죠? 옆에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를 칭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변기 뚫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게 제일 멋있었답니다. 10년간. 10년 동안 제일 멋있었던 일이 변기 뚫어진 일이라고 얼마 전에 저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 가족과 지체들을 내 말로 바꿀 수 있었다면 이미 바뀌었겠죠. 그런데 명령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영적 자녀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 닮은 딸 하나, 둘째를 갖고 싶습니다. 저 닮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둘째는 누가 키울 거냐고 한 2m 뛰십니다. 그만큼 자녀 낳고 키우는 수고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10년간 그러고 있습니다. 아들이 10살이거든요. 그런데 키우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셀 모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셀그룹은 이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간구하는 공동체, 나의 갇힌 것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로 예수님이 임하시며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영적 자녀를 낳는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쓰임받고 시흥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소그룹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저의 죄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가리며 살아가다가 시흥교회의 많은 사랑과 또 보살핌을 받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갔다가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포항까지 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살리신 이유가
한 영혼 살리고 그 교회에 가서 십자가 지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로,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시니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흥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교회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이 셀그룹을 세워가며 하나님 이 모임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갇힌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공하고 잘된 것만 나눠서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의 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자녀 낳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